대로 당신은 예수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답을 해 주셔야죠. 예, 아니요로. 시작. 네, 아멘 하셨습니까? 혹시 노 하신 분 있습니까? 네? 노 하신 분 있으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그렇게 대답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구원받으시고 또 구원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노인이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 14만 6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숫자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숫자인가라고 할 정도로 그는 세 마디의 그 말로 통해서 선생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세 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정말 새 생명 얻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좀 작네요. 예수 믿어서 안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해 죽겠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행복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에 계속 주시는데 이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기쁘기도 하고 혼자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 내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오후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함께 참여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마무리하고 또 그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요, 그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우리 옆에 보면 열린교회에 이제 그 심호하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은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농부가 얼마나 게으른지요. 한날 역시 모두 밭으로 다 일하러 가고 집은 텅텅 빈고 또 마을도 조용한데 한 농부만이 집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눈을 개스름하게 뜨니까 한 도둑놈이 담을 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둑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잠이 너무 채가지고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또 마당에 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집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놈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도둑이 살금살금 들어오니까 눈을 또 개스름하게 떠서 또 말해요.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또 다시 눈을 감고 자는 겁니다. 도둑이 그냥 도망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는 그 주인의 집에 들어와서 살금살금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또 눈을 뜨니까 소리가 나서 눈을 뜨니까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도둑이 짐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마지막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네. 그러니까 게으름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예화라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게으름은 계속해서 미뤄서 나중에는 피해를 보게 되지만 그 피해마저도 또 미루게 돼서 기억지도 못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있는 것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게으른 자입니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게으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했고요. 잠언서 12장 24절에는 부지런한 자의 손엔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후림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잠언서 26장 14절에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말씀과 이 도둑의 그 게으른 주인의 상황, 농부의 상황과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본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라고 말합니다. 침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도둑이 무엇을 훔쳐가도 담을 넘어도 또 마당을 들어와도 또 방을 안으로 들어오고 짐을 챙겨서 나가더라도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 내 기쁨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얻게 될 그런 면류관입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능력당하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임이라고 부진어를 떨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으로 그의 모든 전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지런한 자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지런한 자였습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을 탓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방문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잘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 한 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가게 되니까 그 속에 누가 환영을 하냐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를 기도처서를 또 주기도 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준 자가 바로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그 집의 거처를 삼고 또 기도처소를 삼기도 하고 교회를 시작한 곳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을 보니까 점치는 도구를 통해서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들렸는데 다 이렇게 귀신이 그 상황들을 다 보게 하고 또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자기가 또 버는 것이 아니라 한 그 주인이 그 여종을 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상황에서 또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 귀신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료를 해주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점치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돈벌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막 따져서 또 광야에 또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빌립보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또 억울함을 당하면서 감옥에 그 상황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감옥에서 또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 복음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려지면서 그들이 다시 그 상황을 나오게 되었고 나오게 되면서 그 간수나 그 가족 모든 일행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 또 환경을 탓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를 그치지 않고 찬양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 모든 간수와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모든 은혜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더 이상 빌립보 성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핍박을 피해서 약 12만 인구가 되는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오게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에서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큰 성령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서 그 복음이 놀랍게 꽃을 피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처음에는 한 사람의 그 욕심부린 그 주인을 통해서 그렇게 쫓겨나게 되었지만 감옥에 갇히고 또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이 감격하였고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1장 13절에 이렇게 편지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정말 나를 감동시킨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랑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행동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동을 했고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노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그들은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어졌습니다. 3주 만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머물고 간 그 자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동한 것이죠. 우리 예화를 보았지만은 그 40년 기간이라는 것이 짧지는 않은데 그 짧은 기간에 14만 6천 명이라는 그 인원을 복음을 전한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시는 섭리하시고 보여주신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목사님이 그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부분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영상에처럼 제너라는 이 노인분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전도했지만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만이 그를 유일하게 알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하는 부분들은요, 외로운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전도 많이 했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운 싸움에서 하나님만이 칭찬해주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그 주님을 믿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그 큰 건강한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열심히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얼마나 기뻤던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희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자락의 면류관이요 소망임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후에도 말씀에 나오지만은 1장에도 나오지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삼중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전도의 삶에 큰 하나님의 그것이 도구가 되고 그것이 큰 전도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바울아 너는 일생 동안 뭘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 주님,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저의 전도의 열매요 면류관입니다. 저의 소망이고요, 기쁨이고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면류관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 열매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성도가 저의 열매입니다. 라고 그렇게 면류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전도의 노동이 소망과 인내 중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어떤 마음으로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과 능력을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본문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2차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선교할 때에 1장 5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그런 전도자의 마음으로 선교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2장에 넘어와서 보면은 1절에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하면서 마치 호소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 형식으로 불리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을 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2장에 와서 호소 형식으로 왜 전하냐면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1장에서처럼 순탄히 복음을 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 속에는 배심하는 자들도 있고 또 종교 사기꾼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종교적인 명목으로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순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신앙의 의심이 생기게 되기 시작하고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사기꾼들을 통해서 또 거짓 교사들로 통해서 이런 사람들로 통해서 이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러한 악에 찬 소문을 듣고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의 소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나타난 고난과 능력이란 말씀은 헬라어로 우리 히브리 텐테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오만과 무례함과 모욕적으로 행동할 때 히브리 텐테스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고난과 능력이라는 말에는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이 고난은 그냥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적인 것으로 인격적으로 받는 그 치욕적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당했다라는 말은 수동태 분사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육신적인 고난을 당했지만 능력도 당했어요. 능력은 뭐예요? 일방적인 그런 치욕적인 능력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일방적으로 당했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또 다 참으면서 그것들을 다 받아들인 것을 이 용어를 통해서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출신입니다. 고난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출신이기 때문에 고난 받을 자가 아니에요. 떳떳한 자입니다. 오히려 대우받아야 하고 떳떳하게 로마 시민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고요, 매도 수없이 당하고요, 또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깊은 옥에 갇히면서 발이 착고에 차여지는 부당한 그런 능력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도 당하고 능력도 당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는 그렇게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왜 그렇게 그는 이 고난과 능력을 당하면서 기꺼이 또 참아야 되는 것인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2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 옥에 갇히고 능력을 당하고 고난은 육신적인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찬양을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상황에서 보면은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반대 세력들이 자신을 아프겠지만은 그 유익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하나님을 힘입는 데서 그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 유익을 이 한 부분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힘주신 부분에서 모든 유익들을 사도 바울은 찾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능력을 참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에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전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첫째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가능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 치료제요 보약으로 삼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는 자라면은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함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로 보면은 전도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드려야 된다라고 4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의 악한 모습에서 변화를 받아서 모든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그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위탁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 4절에서 말씀해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이 헬라어 원형은 도키마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도키마조의 뜻이 뭐냐면 금속이 순도를 얻기 위해서 불로써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이 불로 연단하는 시험 같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게 여기심을 입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울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는 옳게 여기심을 입기까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는데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나아가더라도 온전한 상태에서 나아갔을 때에도 제자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어요?
예전에 사울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붙들어서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변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도퀴마저 불로 연단받았다. 하나님의 변화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줌으로 통해서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되고 함께 그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연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옳게 여기심을 입을 때,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옳게 여기심을 입는 그 일들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죄인이고 언제까지나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할 때는 언제냐? 옳게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입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시험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들은 강력하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고통의 연단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복음을 위탁받게 되는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로 서게 되기까지 옳게 여기심을 받는 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로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로 주님 불은 주님 승천하시고 오신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늘 연단되어져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런 회심의 부흥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힘듭니다. 힘 안 든 거 없어요. 정말 어떨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정신으로 꿋꿋한 연단이 되어질 때에 후에는 마귀가 감당 못할 그런 전도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넷째로는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당신의 일을 할 때에 제일 기뻐하세요. 제일로 기뻐하세요. 최고 기쁠 때 하나님은 전도할 때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젊은 시절 때나 지금도 하지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웃으시고 제일 기뻐하시고 정말 그것이 느껴질 때, 영적으로 느껴질 때가 전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나 전도를 중요시 여기고 전도를 먼저 이렇게 토를 닦고 전도를 먼저 시작하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전도의 일을 먼저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교회가 될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또 프로그램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부를지 어떻게 하면 전도 나가서 할지 그 부분에 언제나 나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그 맛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도했을 때 하나님의 웃으시는 모습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시를 썼거든요. 시를 썼는데 그것이 그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내가 웃으시는 모습을 탁 생각하고 마침 한글날에 그 글을 썼는데 최우수상을 제가 받았다고요. 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웃는 모습을 그렸을 뿐이고 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뻤으면 그것을 통해서 상을 주셨을까요? 비록 뭐 좋은 상은 뭐 노트 몇 건 뭐 이렇게 하고 뭐 상하고 뭐 이렇게 준 거 기억은 있는데 상은 그렇게 좋은 것은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상장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 제일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도 변화시키고 돌이키시면서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계획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도망갈 때에 물속이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회심시키기까지 잘못했어요라고 하실 때까지 그 물속이 뱃속에 넣고 그죠? 다시 뉘우치니까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산채로 그냥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다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해서 다른 길로 내가 갔을 때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나를 이런 수월의 상황에 있게 했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은 그 복음을 보면서 와 하면서 그 호응을 하게 되고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할 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전도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전도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으면 전도하세요.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가 14만 6천 명, 3년 동안에 통계한 14만 6천 명을 전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시작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한마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두 마디. 당신은 지금 오늘 죽으면 오늘 밤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 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의 마음들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는 단 10명, 하루에 10명 내가 전도하리라. 10명 내가 전도하리라. 그렇게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그 방탕한 시절들을 다 청산하고 노름에 빠졌던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에게 나와서 전도에 매달려서 오직 일평생 전도만 매달렸던 그 제너라는 사람.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 10명이 아니더라도 1명만이라도 작정을 하셔서 바깥에 그 작정의 열매나무에 사과를 하나 붙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때 불러와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절부터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기만 해도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전도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유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모의 마음이 뭡니까? 아이가 나왔을 때에 그 아이를 기를 때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아이는 몸도 가르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밥도 못 먹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가 누구예요? 유모라는 것이죠. 유모는 그가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저 여러분들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되고, 그죠? 그들이 뭐 걸을 수 없으면 걸음마를 가르쳐줘야 되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모든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가족입니다. 새 가족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와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 부분들을 도와주고, 불렀다면 부르는 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덮고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성장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게 말해요. 어미와 아비의 심정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미와 아비가 자녀들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아비와 유모의 심정을 우리가 가질 때에 교회는 늘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그냥 왔다가 들러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은 오면 무조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러한 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잘하는 비결은 늘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관심만 계속적으로 가져주면 그것이 전도를 잘하는 겁니다. 제일 잘하는 겁니다. 관심 있을 때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우리 8절, 9절, 우리 9절, 10절만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누구에게나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누구에게 가서 얹혀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풀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베풀고 싶은 움직이는 보면은 이제는 그 사랑이 어떻게 보입니까? 입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3D로, 4D로 입체적으로 그 사랑을 섬기는 모습들이 그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줄까 해서 그 모든 부분에 힘들지만 낮과 밤으로 일하면서 입체적으로 그 사랑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없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힘이요, 큰 위로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셔서 승리하시고 또 귀한 영혼들 불러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